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28분입니다. 11시 18분. 네, 제가 이번 주 어디 가서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새밥을 준비해요. 새밥을 준비하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새롭게 밥을 준비했어요. 근데 밥을 준비하면 쌀하고 물은 공통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그냥 쌀밥만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콩도 섞었고 조도 넣었고 찹쌀도 넣었고 밤도 넣고 은행도 넣고 다 넣었는데 그거 다 빼고 할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소확행이라고 하는 트렌드 단어가 2024년도에 그 하나 나왔어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이게 확실한 행복. 그래 작은 순간에 그런 확실한 행복을 말을 합니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 이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주부들 같으면 아침에 청소 같은 거 다 끝내놓고 차분하게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행복들. 직장인들 같으면 퇴근을 해서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한다든지 또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보의 제목에 이상한 게 나왔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보하라고. 2025년도 트렌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아보하가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니까 소소한 소확행도 아니다. 소확행도 아니다.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 오늘 하루가 그냥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평온하게 그냥 보통이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아보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원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염려인데요. 염려인데 이 염려를 묵상하다가 소확행, 아보하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제가 끄집어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큰 행복보다도 아니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대가 점점 이렇게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확실하지 않아도 돼. 그냥 오늘 하루 아무 탈 없이 내가 그냥 살아내기만 하는 그런 것이어도 충분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이 염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진 것 같지 않지만 확실하게 큰 행복이 아닌 것도 같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내 안에 느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일기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기예보는 저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메시지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기예보는 예보를 해줘요. 일기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내일은 비가 오겠다. 뭐 오전에 비가 온다더라. 몇 프로 온다더라. 이런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산도 준비할 수가 있고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염려가 우리에게 올 때 예보를 하고 예고를 하고 온다면 좋겠잖아요. 야, 김기철, 니한테 내가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줄 건데 오늘은 40%만 줄게. 내일은 100%야. 이럴 거야. 거기에 맞춰서 대처 잘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처를 하겠는데 염려는 예보 없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나온 대로 염려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 염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의식주의 문제, 내 노후의 문제, 미래의 문제. 뭐 이렇게 윤석열 씨가 다 써버리면 국민연금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걱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고요.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누어진다, 쪼개어진다. 나누어 둘로. 그러니까 염려는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둘로 쪼개지는 거. 그리고 영어의 뜻은 숨을 죽이게 만든다, 목졸라 질식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맹수들이 달려가서 약식 동물들을 낚아 딱 칠 때에 이렇게 딱 뭐 여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입이 어디로 가냐면 그 약한 동물의 여기를 가더라고. 여기를 물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내 목을 졸라 나를 질식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진 대로 메시지 성경에서는 마음을 졸이지 마십시오. 마음을 졸이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염려가 오고 염려가 되는데 마음을 안 졸일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염려가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나눠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말은 쉽죠. 말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가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안절분절해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막 염려 근심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나 남편이 건들면 이제 거기서 폭발하면 거기다 다 퍼붓고 그러게 되지요. 불안도 오게 되고. 염려가 이렇게 충만한데 오늘 본문은 또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고,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시겠어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근심 걱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여러분 나오겠냐고요. 내가 목이 졸려서 질식할 것 같은데 기도하라고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까 말한 아보아처럼 그냥 무탈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염려거리가 막 물밀듯 몰려와서 나를 질식시킬 것 같을 때 짜증이 엄청나게 날 건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염려가 이제 내게 오게 되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다가 보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묵상이 안 돼요. 염려와 근심이 오면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은 계속 더 들어오고 그리고 믿음은 가출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제가 웃기려고 여기서 예화 하나 넣었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저기 삼복서이가 되면 우리 몸보신 하잖아요. 몸보신을 닭도 먹고 멍멍이도 먹고 흑염소도 먹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복날을 위해서 닭도 키우고 멍멍이도 키웠어요. 모이도 주고 하는데 어느 날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든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해. 닭보다 내려오라고 마당에다 모이를 막 뿌려놨는데도 안 내려와. 어느 날은 개가 가출을 하고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봇대에다 다 붙이고 다니는데도 개가 안 들어와. 근데 어느 날 개한테 카톡이 딱 주인한테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요, 주인님 지금까지 저를 잘 키워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잘 먹여주셔서 그 은혜는 제가 잊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더위가 오고 7월이 가까우고 복날이 가까울수록 주인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너무너무 그래서 주인님 죄송하지만 말복이 지나면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고 있어요. 지붕에서 닭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그랬다요. 그래서 말복이 되면 내려오겠다고. 그래서 잡아먹힐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동물들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겠냐고요.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염려가 여러분의 목을 그렇게 졸이고 질식시킬 정도로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고 있습니까? 여기 학생들은 공부가 여러분들의 염려가 되고 그 공부의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나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고 걱정스럽게 만듭니까? 아니면 이제 12월이 되고 연말이 되어가면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또 가정에서 집을 양만하신 분들은 이자에 고객들 거래처와의 처리해야 될 재정 문제가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염려 근심으로 여러분들의 목을 졸라오고 있습니까? 근데 염려 근심 없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그냥 바울이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알아서 깨닫는다. 알아서 깨달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해력, 판단력, 생각, 또 뭐예요? 잘 안 보이는데 감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종합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지각을 능가하시고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능력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나의 지각보다도,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나를 능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 나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 염려 근심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더 높으시고 더 판단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보는데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감옥에 투옥됐다면 염려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든지 나가야 되겠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데, 그 감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말은 쉬울지 몰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 자신은 염려를 주는 상황을 통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지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감옥 생활은 아니지만 지난주까지 새벽예배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어왔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거의 말년이거든요. 노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노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 떠났대. 다 떠나고 누가만 자기하고 남아있다 그러고, 감옥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추위를 이길 만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외투를 가지고 오라 그러고,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 글이라도 쓰고 싶은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필기 도구들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도 비참하고 염려스러운데 이 말년이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런 비참한 말년의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다 떠나고 초라한 노인으로서 그 감옥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뻘 떨면서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죽을 날까지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거 안 부끄럽대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초라한 거 안 부끄럽대요. 근데 왜 안 부끄럽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난 알아. 나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지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인가 반복이 되거든요. 염려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죠. 다 맡겨.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거 싸매고 있지, 붙들고 있지 말고 너보다도 뛰어나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이 더 뛰어나고 네가 생각하는 지각보다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너가 그거 붙들고 끙끙거리지 말고 내게 다 맡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맡기래요. 내가 돌봐주겠다고. 이게 뭐냐면 보험 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왜 들으셨어요? 실비보험, 뭐 손해보험 이런 거 왜 들으셨습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으면 사고가 나면 누가 와서 처리를 해줘요? 뭐라고? 보험회사 직원이 오잖아요. 전화하면 와서 처리해 주잖아요. 그래 견인차도 와. 맞아, 견인차도 와, 사고가 나면. 근데 견인차는 차만 끌고 가, 안 도와줘. 근데 여러분, 보험을 든 것은 그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 건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때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맡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가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마음이 나누어져요. 생각이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염려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염려가 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생각과 마음에서 미리 겁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눈에 이거 보여지는 거, 이것만 집중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겁이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나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그런 냉철해서 그런 어려움들, 염려가 되는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사람들 대부분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또 통제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통제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상황 속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부들부들 떨고 무너지지 말고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붙잡고 내 생각을 단단하게 붙잡아서 떨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에 그러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요. 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생명이.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근심거리는 뭐가 돼요? 내 뼈를 썩게 만든다. 뼈를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뼈를 썩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염려하게 되고 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보면서 근심이 되고 두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 마음을 병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여러분 병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뭐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거 먹어도 안 죽거든요. 이것이 염려라고 해보세요. 이것이 내 마음이에요. 이것이 염려인데 내 마음이 이것을 봐버리고 하면 내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면 내가 이 염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하얀 물이 이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따랐는데 여기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통제를 해요. 이 염려 너 올라오면 와봐. 근심 걱정 올라오면 와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가득 찼던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환경의 통제를 받지 말고 내 마음을 통제하시라고. 염려 근심 너 올라오면 와봐. 나는 안 무너져. 네가 아무리 와봐. 나는 너한테 안 져.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내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여러분 안 지는 거예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한산 이순신 장군을 그린 영화인데 여러분 그 명랑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조정 대신들이 음모를 꾸며 이순신 장군이 너무 이제 잘 나가니까 이순신 장군을 이제 조정으로 불러들이고 원군이 뭐 조선 이렇게 수군 통제사로 가가지고 싸우다가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하고 배가 12척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순신 장군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와서 보니까 상황이 말이 아니 말이. 배는 12척만 남았고 폭탄은 다 사용해서 없고 거북선도 다 파괴됐고 많은 병사들이 죽고 부상병들만 넘쳐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수군 통제사로 오게 되는데 너무 비참하죠. 근데 많은 부하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배가 다 파손되고 12척밖에 안 남았습니다. 폭탄도 없습니다. 군인들은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가고 부상자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할게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도망가자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배가 12척이나 남았고 폭탄은 없지만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화약은 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순신 장군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와 너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일본하고 싸워서 왜군하고 싸워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 지금 그 상황과 환경의 통제를 받으며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상황과 현실은 완전 초토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생각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지키라. 너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세상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병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겨울이 되니까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뭐 대상포진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힘을 빠지게 만들고 나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염려를 100배로 더 충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발달했고 의학은 발달했는데 세상에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하는 병명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것은 여러분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건강으로 인하여 내게 염려가 오는데 근심 걱정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매여서 내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여러분 그 바이러스들이 내 몸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쪼개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여러분 더 통제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건강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멀리 보시라고. 지금 아픈 상황을 보지 말고 멀리 보시며 나아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활동한 것을 여러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 우리 교회 헌신예배 와서 설교했던 목사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15년 전에 췌장암 말기 병원에서 사형 선고 내렸어요. 수술해도 못 낫는데요. 그래도 병원에 수술을 권유하는데 그 사모님이 수술 안 받겠다고. 그리고 기도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원에 기도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여러분 몸 관리하시면서 지금 15년 이상을 살고 계세요.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그분은 나 췌장암 말기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의욕이 없어져요. 모든 게 끝나요. 그러나 아무리 내 상황이 비참해도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미국 그 콜로라도주에 보면 용의 봉우리라고 하는 지역에 그 400년 동안 400년에 흘러오는 동안에 번개를 14번 맞은 나무가 있대요. 저 나무는 아니에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 그래서 번개 맞은 나무를 그림을 2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번개를 맞아서 저렇게 불에 탔다고 해봐. 그럼 나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400년이 됐는데도 400년 동안 14번 번개를 맞았는데 안 죽어요. 해마다 푸른 싹이 나고 자라요. 근데 400년 동안 14번의 번개를 맞아도 안 죽던 나무가 어느 순간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원인이 뭔가 찾아보니까 그 나무 안에 한 마리의 딱정벌레가 갉아먹고 딱정벌레가 그 나무 밑에다가 새끼를 까고 그러면서 그 딱정벌레들이 그 나무를 갉아먹으니까 400년 동안 14번의 번개를 맞으면서도 견뎠던 그 나무가 죽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400년 동안 번개를 맞아 400년 14번의 번개를 맞아 살아서 푸른 잎을 내니까 세상의 질병의 염려, 세상에 어떤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도 소망을 가졌대요. 의욕을 가졌대요. 근데 그 나무가 죽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게 딱정벌레와 같은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몸이 말라가고 내 생각이 말라가고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염려가 한 마리의 딱정벌레가 되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옛날 목욕탕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 안 진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급시계 잊어버려도 주인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 하나님 책임 안 진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만 하염없이 부르는 분들이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쉴 새 없이 주여만 불러. 주여만. 그때 제가 지나가다가 주여 주여 하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왜 나를 부른 이유를 좀 말을 해봐. 나를 부른 이유를 좀 말을 해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쉴 새 없이 주여만 불러. 주여만. 다 무슨 말씀 드리면 염려의 목록을 여러분 주여 주님을 불렀으면 기도의 목록으로 바꾸십시오.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염려, 나 돈 없어. 주여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주여 나 지금 몸이 좀 회복돼야 되겠는데 회복이 안 돼. 내가 미치겠어요. 주님 하나님 내게 건강 힘 좀 주세요. 이렇게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바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기도한다 해도 주여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염려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상황, 나의 상황을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실랍니까? 기도하실랍니까? 염려의 제목을 뭘로 바꾸시라고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라. 마지막 하나만 잠깐 보고 마칠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우리가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좀 글씨가 작은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나와 있는 6절과 7절 말씀 보이신가요? 한번 6절하고 7절 다 같이 한번 나와 있는 대로만 읽어볼게요.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아멘. 마음 졸이지 마시고 염려를 맡겨주십시오. 염려를 뭘로 바꾸셔 주시라고요? 기도로 바꾸시라고. 그러면 제가 7절에서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평강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평강. 근데 하나님이 그 평강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안정을 주신다. 염려에서 근심, 걱정 막 부들부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그 마음을 여러분 안정시켜 주신다. 안정시켜 주신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메시지성이 7절 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 표현이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응답해 달라고. 근데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실로 놀랍기 그지없어. 하나님 행하시는 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 지각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고도 지금 우리의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안 지켜줘도 되니까 먼저 급한 불부터 좀 꺼달라고, 내 염려부터 가져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오늘 네 염려 끝내줄게, 걱정하지 마, 건강 걱정스럽지, 오늘 내가 말끔히
깨끗이 낫게 해줄게. 재정 걱정하지 마. 너 오늘 가서 로또 하나 사. 내가 오늘 네가 사는 로또 내가 당첨되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겠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케 해 주신다. 근데 이게 마음속에 우리 안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해 주신다. 이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힘이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힘들잖아요. 환경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상황을 보면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환경을 보면 이제 눈물 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면서 야 힘들어도 이길 수 있잖아. 어려워도 견딜 수 있잖아. 야 너 지금까지 내가 너 도와줬잖아. 너 힘들 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줘서 너에게 도움을 줬잖아. 너 그들과 함께하면 여기까지 이거 왔잖아. 그러니까 너 마음 내가 너 마음을 지켜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저에겐 진짜 힘이었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라고 마음이 안 약해지겠어요? 제가 힘든 모습 보이면 여러분들이 힘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힘든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웃어야 되고, 제가 빼빼 말라갖고 근심 걱정 다니면 목사님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빼빼 말른다고 그럴까봐 먹어서 살찌워서 다녀야 되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켜주셨고 저의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반전과 역전을 시켜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실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할 것 때문에 성도들이 아파할 것 때문에 나만 당하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들이 아파할 것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염려로 마음을 쪼개지 말고 마음을 나누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내 눈앞에는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생각에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 기도가 탄식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만 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하며 구할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하의 소망이 가득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아닌 그 십자가로 사로잡힌 인생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빛으로 비춰주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주님께서 반드시 하시고 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며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주님 안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